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잘해야 되죠. 이게 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승리하는 길을 대비하셨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우리의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싸움 대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마귀의 괴계, 그죠? 영적 싸움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심지어는 막 성공한 자리에서도 사단은 속이거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속아요. 그죠?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은, 거기서 속잖아요. 사단한테 속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거의 다 또 성공, 응답 받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다 또 무너지는 거.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마귀가 괴계를 쓴다는 말은 굉장히 지혜를 쓴다는 말이거든. 마귀의 지혜를 쓰잖아. 이게 수없이 교묘하죠,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게 만들, 마귀가 세상과 벗이다 그랬는데,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7절 육신의 소욕. 그래서 베드로전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한마디로 딱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은 뭐냐. 이 세대가, 우리가 세대 사는데 어떻게 본받지 맙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 그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육체의 소욕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한번 이런 걸 늘 생각해 보야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짜리냐고. 사람들 연봉 얼마다 그러면 막 깜짝 기절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연봉 그 정도만, 그게 우리 인생 가치입니까?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존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깡패라는 조직과 이런 마귀와의 조직이 똑같아요. 성격이. 우리 어릴 적에 우리는 이렇게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북도 쪽으로 거기가 이리, 익산, 지금은 익산이죠. 또 전주 이런 데 가까워요. 대전보다도 가까워요. 우리가 그쪽을 책 같은 거 사러 많이 갔어. 그 대학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원벌교, 원광대학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고 가기도 해보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대학 많이 가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깡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옛날 이리역에서 기차가 폭발, 화약을 싣고 가다가 기차에서 막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일대, 우리 학교도 막 한참 지금도 한 30분 이상 가야 되거든. 이리가 우리 지금 동네에서. 우리 학교 유리창이 다 깨졌으니까. 또 막 거기서 엄청난 사고도 많이 일어나. 그 옆에 이제 그 공수부대가 있거든요. 이게 일이 가서 공수부대 한 사람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자기 애인하고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외박 나온 거지. 그래서 자기 애인하고 같이 영화 구경 갔는데 이리 깡패들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공수부대를. 그래서 많이 맞은 거야. 뭐 한 사람을 뭐 여러 명이 때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 사람이 자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공수부대를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대 깡패들을 다 잡아가서 반은 죽여놔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게 엄청난 문제지. 그때는 이제 그게 별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나라 치안도 취약하고 또 군대,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사람들 함부로 이 경찰도 단속이 없을 때 그런 일도 벌였다니까요. 그때 우리도 그런데 생활해보면 뭐냐면은 자꾸 깡패들이 돈 같은 걸 뺏는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냥 주니까 얘들이 더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이왕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루터에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그랬다니까. 나는 뭐 그랬다니까. 에라 이렇게 막 맨날 깡패들한테 시달리고 가는 것보다 한번 저거 박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깡패 한 놈하고 붙어가지고 막 원래 깡패들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싸움 잘 못하거든. 이 그룹으로 돼가지고 이것들이 힘을 막 그러지. 한번 호시게 한번 싸웠거든. 나하고 막 몇날 며칠을 싸웠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다음부터는 나를 피하는 거지. 저거 건드렸다는 저 친구는 절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알으니까 그때부터 안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한 말이 그러잖아. 마귀를 대적하라잖아. 마귀는 대적의 존재지 피할 존재가 아니라고. 마귀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건드려요. 절대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야고보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란 말이죠.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어떻게 무장해야 돼? 무장이 필수적인가? 그래서 방어를 위한 무장이다. 그래서 사단한테 절대 안 속는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게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가슴에는 슌베를 붙여라. 허리에는 띠를 띠라. 왜냐? 내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바지가 뭐 자꾸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신발도 중요하잖아.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구원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어떤 상이 와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하게 써라. 확실하게 가져라. 그 말이야. 의의 흉패를 딱 붙여라. 구원의 감격, 그죠? 구원의 가치. 응? 내 정체성, 이걸 확실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의의 흉패를 붙여라는 말이야. 진리의 띠를 떼라. 그런 말이야. 응?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그죠?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그 말은, 그죠? 내가 어디 가는데 대충 하면 올 질질 새쌌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세계 복음화라는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떼라. 나는 세계 복음화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계속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라. 신도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신. 이 신발은 신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도 네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네 존재가 뭔데 그거 벗어라 그래. 그러면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신어라 그래서, 그죠?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믿는 믿음의 방패는 어떠한 무기도 그걸 뚫을 수가 없어. 그걸 들여야지. 맨날 뚫리는 방패를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그러면서 공격을 위한 무장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그 검이 말씀이잖아요. 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검, 칼이죠. 항상 소유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저 사람한테 줘야 될 메시지를, 말씀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경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기도. 그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기도로 싸우는 거고, 기도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늘 이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힘이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결론, 7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감격, 진리의 약속, 복음, 염려를 이기는 믿음, 그죠? 이기는 말씀, 기도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장 5가지와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 말씀과 기도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귀한 축복을 갖고 있는 존재죠. 보좌의 배경을 그냥 보좌의 배경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약소국 사람들한테 당하고 아니고, 그러면 바보잖아요. 빨리 그것을 자기 나라에다가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조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단방원이를 그냥 마귀한테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다음 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이걸 깨달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워야 될 대상과 무장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100% 승리하는 거예요. 100%. 지금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너졌다는 결과로 전도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항상 특징이 그거예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을 사단이라는 존재로 알게 하시고 늘 이거부터 결박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늘 싸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걸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